반갑습니다. 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조심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며칠 동안 또 4월 달 중에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정도쯤 읽었으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본문보다도 정말 그 풍성한 그 복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13절부터 보면 13절부터 13절, 14절, 또 15절까지 보면 엄청난 그런 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좀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우리가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좀 더욱 우리가 유념하고 싶은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와 거의 또 유사한 말씀이 25절 말씀부터 또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것들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건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그 전쟁 중에서 모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특별히 그 죄의 모든 모양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다 부수고 멸하고 태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결코 그것을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자기 집에 드린다거나 또 그런 모양을 흉내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덫이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들에게 바로 덫이 되었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역사의 걸음을 그들이 실제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별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마침내는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잘못 섬기게 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 어떤 모습이 어떤 것과 우리가 비견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게임 굉장히 좋아하죠. 또 많이 하고 또 지금은 글쎄 온라인 계약을 해서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했으니까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게임을 더블 클릭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점점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게임을 처음 시작했던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요만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시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게임의 양이 늘어났을 거예요. 점점 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늘어갑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틈을 내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버리면 이 죄라는 것이 점점점 우리 삶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여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집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이 마음의 집에 결코 이 죄를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규모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도 학과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잘 안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 시험 보는데 어떻게 시험 보는 안 올 수가 있냐 그랬더니 밤새 게임한 거예요. 밤새 게임하다가 아침에 이제 막 졸리니까 잠깐 30분만, 1시간만 눈 붙이고 일어나서 그냥 학교 가서 뭐 대충 시험 보면 되지 그러고 잤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 게임을 하게 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 했다가 1시간 했다가, 그죠? 여러분들 뭐 게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죄의 영향력을 게임에 빗대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게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예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늘 깨어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활에서 또 삶의 규모들을 잘 정리하고 살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